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언하게 하셨을 때에는 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여호야김 왕 때에 유다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그리고 고니아라고도 하는 여호야긴 왕 때에 2차로 귀족들과 또 제사장들, 그리고 용사들과 대장장이 등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유다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에 바벨론 왕이 임명한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을 배반하여서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는 바로 이 시드기야 왕 때, 곧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고 유다는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유다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유다의 빠른 회복과 평안을 예언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사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2년 안에 유다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다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시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한 선지자는 하나냐뿐이 아니었습니다. 29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수년 안에 포로들이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으며,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계속 겪지 않을 것이고 곧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이들이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안에 유다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며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2년이 아니라 70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겠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남아있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에 마음이 더 끌리시겠습니까? 일제강점기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곧 독립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하고, 하나님은 한국에게 독립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는 70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수고하지 마시고 거기서 아기 낳고 잘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메시지에 더 끌리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다 그렇게 정답을 대답하시겠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마음은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에 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곧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에 열광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대에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며 이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예 다른 교리를 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선지자들은 평안을 이야기하며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 계획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듣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사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 6장에 보십시오. 백성들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듯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에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그 결단이 그저 결단하는 것으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는 사실 요시야 왕 때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더 큰 개혁을 일으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등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개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나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바벨론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하심으로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못난 자아를 발견하고 못난 자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가야 했고 예레미야는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실 것이요 너희는 평안하리라, 이렇게 전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이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을 끊임없이 겪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해도 여전히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이렇게 수고와 슬픔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고와 슬픔이 끊이질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종교 행위에 대한 열심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1시간 오셔서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그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평탄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가르침에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여전한 죄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닫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거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려서 우리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바른 길 걷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겉모습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